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인생의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결정의 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이죠. 그들은 그 먼 조상 때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가 쌓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독교의 역사는 짧지만 그렇게 큰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주변에 여러분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작고 작은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주목하잖아요. 지금 세계 선교의 역사를 누가 주도하고 있나요? 바로 우리나라죠. 왜 그럴까요? 기도 때문이라고 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었는지. 외국 교회에서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기도법에 관심이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터키 갔을 때에도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또 페르시아에서 온 그 난민들을 그때 만났을 때에 그분들의 기도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음악도 그렇고 리듬을 타는, 리듬을 타요. 그래서는 음성을 듣고 환상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절박하면 그런 기도를 안 해요. 사람이 절박하면 부르짖는 겁니다. 주여 하는 거예요. 구약의 시편을 보세요.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세요. 이런 부르짖습니다. 소리를 크게 내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기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기도문도 있잖아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네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그걸 가르치신 거고,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도인 겁니다. 예수님은 뭘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냥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지 않던가요?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조용조용히 기도하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이런 유대인들의 기도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소리내어서 읽어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몸을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셨을까?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셨을까? 유대인들이 이런 두 손을 들고 기도를 많이 해요.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몸으로도 기도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전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함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런 말씀도 찬양도 기도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으로만 해요. 몸으로도 해야 합니다. 몸으로도. 뭐 한다고 이런 소리를 아끼세요? 소리 내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한다고 이런 두 손을 아끼세요? 그 두 손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전부를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기도는 크게 세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르게 말하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도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에 이 제자들에 대해서 전제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당신의 것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세요.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들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의 것이 없어야 해요. 전부 하나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말은 가장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너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너는 내 거다. 너무도 허물 많고 아무것도 아닌 야곱이죠. 보잘것없는 야곱입니다. 우리가 그 야곱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인생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교회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전부 하나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내 것이 있으면 그게 우리 인생의 약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반드시 그걸 건드릴 겁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전부 하나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힘이 있어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 소중한 것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목숨을 걸고 주님 지키시고 세우신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교회 공동체를 목숨처럼 여기세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교회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모릅니다. 목숨 걸고 교회를 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교회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약화되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잘 없어요. 더한 것은 교회를 함부로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건 주님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나 주님과 같은 거예요.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세상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고 제자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들을 두고 떠나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기도에 잘 나타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얼마나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탄 마귀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 장장로님께서 밴드에 그 처조카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셨잖아요. 이 친구가 심정지가 와서 병원에 실려간 겁니다. 장로님도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도 마음에 각오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19일 단일 기도에 거의 끝날 무렵이었는데 그때 그 어머니가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단일 기도회 때 이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22일에 깨어났다고 하잖아요. 살아난 거죠. 그 일로 그의 그 남편도 안 믿는 남편도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그 남편도 아들이 살아나니까 교회 다니겠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아마 다음 다니엘 기도회 때 아마 간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여러분 남일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깁니다만 딱 인생의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왜 이런 기도를 하실까요? 제자들이 슬퍼할 게 지금 뻔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되실 겁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클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당할 반대와 핍박이 얼마나 클까요? 그들이 고난 속에서 낙심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다. 그 말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 말은 승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고 아버지께로 가는 이 일은 실패가 아니다. 이건 승리다. 영광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 너희는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은 당신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그분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겁니다. 고난보다 더 큰 기쁨으로 고난을 이기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기쁨을 해산하는 여인의 기쁨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이 해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낳을 때 얼마나 고통이 큽니까? 그런데 아무리 고통이 커도 그 아이를 출산했을 때에 생명을 잉태했을 때에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모든 고통을 압도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를 작정은 하셨습니까? 기도 응답에 도전은 하셨습니까? 기도 응답은 받으셨습니까? 저는 마지막 전날 20일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응답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현찰로 주시면 좋은데 꼭 약속으로 주세요. 예레미야 3장,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다. 그래서 제가 저녁마다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요셉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런 요셉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과 함께 하세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요셉을 형통케 하세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형통케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고난 속에 있는 요셉을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를 축복하셔서 그를 통해 주변 사람들을 다 복받게 하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제가 여러분 참 크게 깨달았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겁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다. 고난 속에서도 형통한 거고 고난 속에서도 복이 되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기쁨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고난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사 고난보다 더 큰 기쁨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세상이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무슨 말이죠? 자기 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미워하는 겁니다. 남북한이 미워하잖아요. 왜 미워하죠?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대적으로 대하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들도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게 틀림이 없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데리고 나가시면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그대로 두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세상은 그분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시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오시죠. 세상에 반대와 미움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이곳에 오세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들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 당신이 겪어야 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걸 약속하지 않으세요. 이런 약속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라고 하세요. 약속은 이런 거예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데려감이 아니요 다만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다. 이런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세상에 이러면 얼마나 많은 악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마귀의 시험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은혜를 받고 나면 조심을 해야 합니다.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상하게 이런 큰 은혜를 받고 나면 시험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큰 시험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은 일에도 시험이 있고 넘어지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소리가 나서는 제가 잠을 깼는데 저희 집사람이 큰아이가 이제 새벽에 아르바이트 간다고 새벽에 깨우는 거예요. 엄마가 깨우러 갔다가 큰아이 침대에 잠깐 누웠는데 큰아이는 조금 더 자고 싶은데 엄마 숨소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죠.
이게 뭐 대단한 걸로 여러분 갈등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갈등하고 싸우죠. 지금 예전에도 교회가 행사를 하면 부활절이니 성탄절이니 행사를 하면 은혜스럽게 잘 끝나잖아요. 꼭 끝나고 나면 시험이 와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것이 새생명 축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새생명 축제, 이 영혼 살리는 이 일을 다 하려고 하면요, 하기 전부터 시험도 많고, 그리고 그 새생명 축제를 정말 은혜스럽게 잘 끝냈잖아요. 그동안 준비한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그래서는 이제 은혜스럽게 끝나고, 이제 좀 마음이 편히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싶으면 딱 그때 시험이 와요. 예, 어디 그런 것 뿐입니까?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싸워서는 교회에 안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과 반대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좌절시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이 엄청난 역사에 사단 마귀가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흔들고 제자들을 다 흔들어요.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이 월드컵 예선전을 하더군요. 월드컵을 보면 공격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수비, 방어를 또 잘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방어가 필요합니다. 수비가 허물어지면 골을 먹는 거죠.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 시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런 축구 경기를 보세요. 상대편이 공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항상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잘 방어하는 거죠. 수비를 잘하는 겁니다. 잘해야 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죠.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수비만 잘해도 어떻게 되죠? 무승부, 지지는 않는 거죠. 거기다 공격까지 잘하면 이건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기도하면 이기는 겁니다. 넘어져도 역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수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거룩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삶, 온전한 삶 이런 걸 거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걸 말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속했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냐, 세상에 속했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냐, 세상 나라에 속했냐. 내가 세상 나라에 속했으면 세상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겁니다. 내가 미국 사람이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법과 원리에 따라 사는 거고, 내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법과 원리에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두세요. 고통 많은 이 세상에 두시는 거죠. 유혹과 시험이 많은, 악이 많은 이 세상에 두시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에 두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힘과 원리에 따라 살아가라고 두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게 거룩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의 원리로 사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구별이 안 돼요. 믿는 내가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걱정하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시는 거죠.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제 뭘로 거룩하게 되나? 진리로.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죠? 하나님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말씀에 대한 믿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넘어지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겁니다.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삶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 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하나됨에 대해서 자꾸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하나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는 그런 하나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됨이란 연합이라는 것이고 함께함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사랑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자신의 전부를 주는 그와 같은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세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사역하시는 방식도 전부 하나됨입니다. 그 하나됨에서 모든 좋은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기쁨, 감사, 평안, 안식과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하나됨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제자들을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우리를 통해 믿게 될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됨을 강조하시는 거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세상이 믿게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이 세상이 믿게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여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통해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세요. 하나됨 하면 우리가 자꾸 이게 추상화되고 이해가 어려운데, 하나됨은 다르게 말하면 함께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세요. 그 말은 요셉과 사랑으로 하나다 이 말이죠.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굉장한 사랑을 받잖아요. 최고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아버지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렇게 받았을 겁니다. 요셉과 하나님은 하나인 거예요. 그 하나됨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거죠. 하나됨, 함께함, 그리고 형통케 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요셉이 복이 되게 하세요. 그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셔서 저를 형통케 하고 저를 통해서 복이 나타나는, 주변 사람들이 다 복받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그 요셉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저가 믿는 신이 저와 함께 하시네. 저를 형통케 하시네. 축복케 하시네.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전부 하나됨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랑의 좋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함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함께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나타내시고 이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게 전도요, 선교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놓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런 기도하십시다.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교회 안에 기쁨이 가득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성립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역전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이런 무엇보다 하나됨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십시다.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